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풀어놓습니다. 역사하여 주시고 체험하게 하시고 알아가게 하시고 만진 바 되게 하시고 귀로 들은 바 되게 하시고 눈으로 본 바 되게 하시고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진정한 증인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깊은 임재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덮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품으시니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 주 자비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품으시니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 주 자비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품으시니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 내가 고난 중에도 찬송할 수 있음은 은혜의 힘입니다. 내가 실패했어도
감사할 수 있음은 은혜의 힘입니다. 나를 대적하는 자 사랑할 수 있음은 은혜의 힘입니다. 내게 고통 주는 자 품어줄 수 있음은 은혜의 힘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내 안에 들어오면 나는 날마다 기뻐집니다. 은혜 위에 내가 더하여 질수록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내가 고난 중에도 찬송할 수 있음은 은혜의 힘입니다. 내가 실패했어도 감사할 수 있음은 은혜의 힘입니다. 나를 대적하는 자 사랑할 수 있음은 은혜의 힘입니다. 내게 고통 주는 자 품어줄 수 있음은 은혜의 힘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내 안에 들어오면 나는 날마다 기뻐집니다. 은혜 위에 내가 더하여 질수록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내가 가진 것 없어도 행복할 수 있음은 은혜의 힘입니다. 낮고 천한 나에게 주의 능력이 있음은 은혜의 힘입니다. 값진 옷 값게 드려 헌신할 수 있음은 은혜의 힘입니다. 나의 생명 다하여 사명 감당한 것도 은혜의 힘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내 안에 들어오면 모든 염려가 사라집니다. 은혜 위에 내가 더하여 질수록 견디고 이길 힘이 생깁니다. 내가 가진 것 없어도 행복할 수 있음은 은혜의 힘입니다. 낮고 천한 나에게 주의 능력이 있음은 은혜의 힘입니다. 값진 옷 값게 드려 헌신할 수 있음은 은혜의 힘입니다. 나의 생명 다하여 사명 감당한 것도 은혜의 힘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내 안에 들어오면 모든 염려가 사라집니다. 더하여 질수록 견디고 이길 힘이 생깁니다. 성령의 바람 불어
사랑과 기쁨이 있고 성령의 바람이 불어 은혜의 찬송이 있네. 온 세상 모두가 성령의 바람 타고 온 세상 모두가 성령의 바람으로 가득해. 성령의 바람이 불어 얼굴에 기쁨이 가득. 성령의 바람이 불어 기쁨의 샘물 넘치네. 성령의 바람이 불어 사랑과 기쁨이 있고 성령의 바람이 불어 은혜의 찬송이 있네. 온 세상 모두가 성령의 바람 타고 온 세상 모두가 성령의 바람으로 가득해. 성령의 바람이 불어 얼굴에 기쁨이 가득. 성령의 바람이 불어 기쁨의 샘물 넘치네. 성령의 바람이 불어 사랑을 모르던 내가 성령의 바람이 불어 사랑을 하게 됐어요. 온 세상 모두가 성령의 바람 타고 온 세상 모두가 성령의 바람으로 가득해. 성령의 바람이 불어 은혜를 모르던 내가 성령의 바람이 불어 구원의 감격이 있네. 성령의 바람이 불어 사랑을 모르던 내가 성령의 바람이 불어 사랑을 하게 됐어요. 온 세상 모두가 성령의 바람 타고 온 세상 모두가 성령의 바람으로 가득해. 성령의 바람이 불어 은혜를 모르던 내가 성령의 바람이 불어 구원의 감격이 있네. 성령의 바람이 불어 온유와 절제가 있고 성령의 바람이 불어 자비와 충성이 있네. 온 세상 모두가 성령의 바람 타고 온 세상 모두가 성령의 바람으로 가득해. 성령의 바람이 불어 완악한 마음 사라져. 성령의 바람이 불어 기쁨의 샘물 흐르네. 성령의 바람이 불어 온유와 절제가 있고 성령의 바람이 불어 자비와 충성이 있네. 온 세상 모두가 성령의 바람 타고 온 세상 모두가 성령의 바람으로 가득해. 성령의 바람이 불어 완악한 마음 사라져. 성령의 바람이 불어 기쁨의 찬송 부르네. 성령의 바람이 불어 사랑을 모르던 내가 성령의 바람이 불어 사랑을 하게 됐어요. 온 세상 모두가 성령의 바람 타고 온 세상 모두가 성령의 바람으로 가득해. 성령의 바람이 불어
은혜를 모르던 내가 성령의 바람이 불어 구원의 감격이 있네. 마지막에 구원의 감격이 있네. 이렇게.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시리즈 말씀으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의 모형과 나타남 시리즈라는 제목으로 몇 주 동안 제가 할 것입니다. 몇 주 동안 갈지는 모르겠습니다. 마음이 동하는 데까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성령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이시죠.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성령님을 어떻게 가르쳐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눈에 뵈는 게 없으니까, 안 보이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냐, 보이지 않는 성령님을 어떻게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성령의 모형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 성경에는 성령님을 표현하는 여러 모형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모형들을 보고 아, 성령님은 이런 분이구나,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속에 들어오신 그 성령님이 도대체 어떤 분인지, 첫 번째로, 자, 바람과 같은 성령입니다. 오늘 첫 번째는 뭐냐, 성령은 바람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성령님을 누구와 많이 닮았느냐, 바람하고 똑같이 생긴 거예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들이 꼭 바람하고 비슷해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3장 8절에 이렇게 성경을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소리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오늘 성경에 보니까 바람이 불 때 임의로 분대. 임의로 막 바람이 부는데 소리는 듣고 있는데 뭐는 보지 못하. 보지는 못하는데 분명히 바람이 불면은 바람이 부는 것 때문에 바람이 있다는 걸 아는 것과 똑같이 성령님이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것이 뭐냐? 그게 바람처럼 성령님은 그렇게 운행하시는 거예요. 바람이 불어야 돼. 바람, 새 바람이. 자, 여러분 옛날에 저희가 살았던 저희 부엌이 꼭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혹시 여러분 집이 혹시 이런 집이 한 70년대는 보통 이런 집이 많았습니다. 주택들이 아궁이가 보일러, 기름 이런 게 없고 보통 사람들이 다 연탄을 떼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녹화 사업한다고 나무 못 베게 하고 그 다음에 연탄을 떼고 찍어냈죠. 그래가지고 연탄을 다 이렇게 찍어냈어요. 자, 이 연탄 때문에 뭐가 많이 일어났냐? 일산화탄소 중독이 많이 일어났어요. 저도 까딱했으면 여러분 저하고 못 만났습니다.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저희 단칸방에 살 때 요 아궁이 위에 뭐가 있었냐면 나무로 만들어진 다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겨울에 그 겨울 딱 앉으면 손바닥 하나 정도 되어지는 천장이 딱 돼요. 앉으면 머리에 천장이 이렇게 딱 돼요. 슬라브 집인데 여름에 얼마나 덥고 겨울에는 밑에서 물을 떼고 음식도 하고 하니까 수증기가 올라오니까 위에 살얼음이 쫙 끼어요. 그래가지고 그에 이불 뒤집어 쓰고 제가 그때 공부를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겨울에 이제 중간고사, 기말고사 시험 친다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때도 이제 연탄가스 가르고 나서 이제 얼마 안 됐던가 봐요. 그래가지고 제가 공부하다가 그냥 잠이 드는 거예요. 잠이 들었는데 보니까 일산화탄소 중독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얘가 안 내려오니까 놀래가지고 야 일나라 이래가지고 이래가지고 동치미 마시 그래 일산화 중독 때문에 동치미를 그렇게 줬습니다. 그래가지고 밖에 이렇게 정신을 확 차리고 그렇게 제가 안 죽고 그때 살았습니다. 941생으로. 여러분 이렇게 일산화탄소가 방 한가운데 딱 하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뭐냐? 창문을 엽니다. 창문을 열어가지고 뭐 하죠? 공기를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공기를 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람은 마치 성령님은 이런 거예요. 우리의 삶이 일산화탄소로 딱 저걸 저렇게 갖다 붙이네. 자, 우리의 삶이 일산화탄소로 가득 들어차 있으면 뭐 해야 되죠? 창문을 열어가지고 뭐가 들어오게 되는? 새바람이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산화탄소로 중독되어 있는 환경을 새로운 바람으로 바뀌는 것처럼 성령님은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단순하게 이런 가정뿐만 아니라 국가적인 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12.12 사태를 통해서 전두환이 새로운 바람을 이렇게 하죠. 뭐 했죠? 이 나라의 정권을 권력으로 이제 그 힘으로 제압을 해가지고 권력을 찬탈했죠. 그래가지고 이 민심을 달래려고 어떻게 했냐? 그때 만들어낸 것이 국풍 80일. 우리 적어도 한 60대 정도 되어지는 분들은 다 기억하시죠? 국풍 80일. 그래가지고 여의도의 대학생들 다 풀어가지고 여러분 전국의 특산물들 다 올라오게 만들고 해가지고 여러분 대단한 일들 캠페인을 했죠. 그래가지고 국면 전환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의도에 그때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모였냐? 이렇게. 그때는 이 건물도 없었어요. 여의도에 이렇게 수많은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전국에 있는 특산물들 해가지고 그때 이런 전국의 특산물들이 막 이렇게 소개가 되어지고 이렇게 뭐 하려고? 힘으로 제압했던 그것을 사람들의 마음을 어떻게 돌리려고. 그래가지고 국풍 80이 이렇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원래 여러분 국면 전환하기 위해서 제일 좋은 게 뭐냐? 스포츠. 이런 대단히 큰 행사, 월드컵 이런 거 한번 열면 이런 국면이 완전히 전환이 돼요. 예, 이런 일이. 그래서 국면 전환하기 위해서 이것을 갖다가 국풍이라고 붙여. 나라의 바람. 나라의 바람 80일. 80일의 바람이 싹 부는 81년도에. 예. 이것이 뭐냐? 국면 전환하는 거예요.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는 바람을. 그래서 뭔가를 일을 할 때 뭘 일으킨다? 새 바람을 막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은 이렇게 바람을 일으키면서 뭐하냐? 하나님의 일들을 해 나가는 거예요. 사람 속에 뭘 일으키냐? 바람을 일으켜요. 그래서 바람을 일으키니까 건전한 가정의 남편들도 바람 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바람이 일어나서 그런 거예요. 바람이 일어나면 좋은 방향으로 하든지 나쁜 방향으로 하든지 하여튼 바람이 일어나면 이상한 일이 일어나게 돼요. 바람이 일어나. 나쁜 바람이죠, 그것은. 자, 이것은 좋은 바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쁜 바람도 이렇게 일어나요. 너는 거짓된 풍수를 퍼뜨리지 말며. 그냥 거짓말로 뭐 하죠? 풍수를 막 터뜨리고 소문을 막 내는 거예요. 이것이 뭐 하는 것이냐? 바람을 일으켜. 새로운 바람. 거짓된 풍수는 뭐냐? 거짓 뉴스를 퍼뜨리는 거예요. 가짜 뉴스를 막 퍼뜨리는 거예요. 언론을 통해서. 가짜 뉴스를 막 퍼뜨리면서 여러분 우리나라에 잘하는 애들 있죠? 예. 뻔히 거짓말인 줄 아는데 뻔뻔하게 막 거짓말 하죠. 야, 그런 철면피들이 없어요. 뭘 하죠? 바람을 일으켜. 새로운 바람을. 악한 영들도 성령님이 하는 걸 그대로 따라하는 거예요. 이 악한 영들이 벤치마킹을 잘해요. 성령님이 하는 걸 그대로 따라해. 여러분 무당 굿할 때 신이 그냥 내립니까? 우체가를 무당 굿할 때마다 흔드는 게 많아요. 대나무가 있든지 부채가 있든지 딸랑딸랑 하는 거 있든지 그럼 뭔가 이제 잡고 있는 것이 있든지 뭐 항상 뭐 하죠? 신이 대답할 때 항상 이렇게 흔들어요. 흔들어. 하나님이 역사할 때마다 뭐 하죠? 흔들잖아요. 바람이 휙 부면 흔들리잖아요. 갈대가 흔들리는 건 흔들리잖아요. 성령님이 하는 걸 그대로 따라하는 게 이 약한 영들이. 그래서 이 약한 자들이 어떻게 하냐? 거짓된 풍수를 막 퍼뜨리는 거예요. 다른 바람을 막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성령님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악한 영들도 이렇게 거짓된 바람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악인과 연합하여 위정한 증인이 되지 말며 이렇게. 여러분 유다서 1장 7절에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소돔과 고모라가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방식의 사랑을 개발한 거예요. 그게 뭐냐? 동성연애를 개발한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가 개발한 거예요. 예전에는 남자와 여자가 사랑을 나눴는데 소돔과 고모라에서 독특한 사랑의 방법을 창조해낸 거예요. 남자들끼리 해도 좋더라 이렇게. 이래가지고 이게 뭐예요? 소문으로 바람을 타고 소문을 타고 싹 어디로 퍼졌냐? 그 이웃 도시들도 소문이 났던, 새로운 바람이 일어났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 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는데, 뭘 일으켰다? 바람을 일으킨 바람. 이것이 악한 영도 그렇고요, 성령님도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도 하나님은 뭘 일으키길 원하냐? 바람을 일으키길 원하는 거예요. 좋은 바람.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님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느냐? 첫 번째, 바람과 같이 임의로 역사하는 성령. 성령님은 바람처럼 임의로 종잡을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독창적인 방식대로 바람이 불듯 이렇게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성령님은 움직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난다는 것을 오늘 3장에는 니고데모라는 사내들인 공회의 최고의 석학이 예수님과 이야기를 나누는 거예요. 거듭나야겠다니까 다시 어머니의 뱃속에 들어가야 됩니까? 이렇게 막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참 너는 유대의 스승이면서도 그것도 모르냐? 유대의 스승이면서 그것도 모르냐? 이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냐? 물과 성령으로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나는 것이 어떻게 거듭나냐? 물과 성령으로. 이 물은 뭘 얘기하냐? 말씀을 얘기합니다. 말씀과 성령. 그래서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을 무엇처럼 설명하느냐? 보십시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그러니까 이 말씀과 성령으로 나는 것은 육으로 나는 게 아니고 영으로 나는 거예요. 네가 다시 엄마 뱃속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영으로 난다는 것이죠. 그 영으로 난다는 걸 이 니고데모가 개념이 없기 때문에 잘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느냐? 바람이 임으로 불며. 그러니까 영으로 태어나는 것을 성령을 통해서 그들이 거듭나고 구원받는 것이 마치 뭐와 같냐? 바람이 임의로 불며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한. 그러니까 바람 소리를 들리는데 어떻게 거듭나는지는, 분명히 거듭나는 것은 바람이 부는 것처럼 거듭나는데 이게 어디로 가서 어떻게 하는지는 뭐 알 수 없다고요.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는 그렇다는 것이. 성령님이 그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육으로는 성령님의 역사를 뭐 알 수 없다고요. 이해하고 깨달을 수 없는. 그래서 이해하고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의 지식대로 이성대로 하려니까 이게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또 뭐지 이렇게. 바람이 슉 부릅니다. 그런데 바람이 부는데 바람이 눈에 안 보여요. 성령님이 눈에 안 보여요. 그런데 눈에 안 보이는데 이상하게 바람이 불면 우산이 이렇게 막 날아갈 듯이 막 이렇게 우산이 접혀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바다의 파도가 뭐 때문에 파도 칩니까? 지가 댄스를 해서 바다가 파도 칩니까? 그게 아니고 바람이 부니까 파도를 치는 거예요. 눈에 바람이 보이지 않는데 보이지 않는 그 바람이 물도 일으키더라고. 바다의 파도도 뒤집어 엎는다는 것이죠. 성령님의 역사는 그렇다는 거예요. 눈에 분명히 안 보이는데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데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는 모르는데 우리의 현장 가운데는 뭐가 일어난다고? 우산이 뒤집어지는 것처럼, 파도가 파도 치는 것처럼 우리의 삶들 가운데 성령이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새로운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성령의 바람이 휙 불어야 돼. 인생에 내 인생의 일산화탄소가 날아가려고 하면 성령의 새바람이 휙 불어와가지고 저 산 위에 있는 맑은 공기를 우리 가운데 확 불어넣어줘야 돼. 성령의 새바람이 오니까 가슴이 막 뛰는 거예요. 막. 그래서 여러분 가을날 되면 황급사님 바바리 콧도 입고 가가지고
바람 부는 거기에다가 막 하면서 바람 맞잖아요. 바람만 맞아도 뭐예요? 상쾌하잖아. 좋아. 너무 좋아. 나 이런 거 좋아해 하면서 이렇게 막 바람이 더불어 보이지 않는데 내 바바리 코트는 막 움직이는 것처럼 똑같이 성령의 역사는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삶을 파도를 뒤집어 엎듯 우리의 삶을 뒤집어 엎는 것. 누가? 바람이 불어야 돼. 새 바람이 부시기 바랍니다. 새 바람이 불어야 돼. 그리고 여러분, 이 성령의 바람을 갖다가 그냥 바람이라 얘기하지 않고 임의로 불긴 한데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성령. 그러니까 바람이 부는데 급하고 강하대, 신속하고 강한, 그래서 성령의 바람이 불면 급하고 강한 바람이 분대.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홀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합니다. 그래서 눈으로 보이지 않는 성령님이 어떻게 그들에게 임했다고 해요?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로 그들이 앉은 온 집을 둘러 엎은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이 이렇게 하십니다. 성령님은 예수님만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것이 아니고 성령님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방식으로 역사하십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똑같이 역사합니다.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는 데는 똑같이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 여러분, 부흥에 관련되어져 있는 책이 굉장히 많습니다. 부흥에 관련되어져 있는 모든 현장의 일기, 그들이 경험했던 일기, 그런 것들 기록되어져 있는 뭐 종길리스가 되어 있던 18세기 부흥운동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평양 대부흥운동, 뭐 부흥운동에 관련되어져 있는 많은 책들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똑같이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그 가운데 임했다는 기록들이 똑같이 있습니다. 똑같이. 그래서 보십시오.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 가운데 이 바람에 뭐가 있냐?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여러분, 이 바람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일반적인 바람이 아니고요. 자, 그림으로 보여주면 이런 거예요. 회오리인데 회오리처럼 확 부는데 여기에 뭐가 붙어 있다? 불이. 여기서 fire tornado라 그럽니다. 불 토네이도라 그래. 불이 확, 이 회오리가 확 토네이도가 부는데 여기에 뭐가 있더라고? 불이. 그래서 가는 데마다 불을 붙여요. 똑같이 이게 똑같은 이 불 회오리가 여러분 사람의 머리마다 이렇게 충만하게 이렇게 임해 있던 것이죠. 그래서 이 그림은 사실은 성경에 이야기하는 그림을 잘못 표현해 놓은 것입니다. 이렇게 임한 것이 아니에요. 불의 회오리처럼, 불쓰나미가, 불태운 토네이도가, 불쓰나미가 없죠. 쓰나미는 물인데. 죄송해요. 점심이라서 그러나. 불토네이도가 이렇게. 그래서 성령님은 지금도 여러분이 하면서 깊은 기도에 들어가면 실제로 성령님이 강한 바람처럼 여러분을 확 붑니다. 온 사방이 문을 다 닫고 있는데 바람 들어오는 곳이 없는데도 주님이 여러분들을 확 몰아칠 때 있습니다. 성령님이 똑같이 역사. 똑같이 체험해봐요. 성령님이 똑같이 하세요. 이 똑같이 이 경험해봐요. 이걸 아는데 이게 옛날의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 현실이라는 것을 아는데 그냥 똑같이 실제로 바람이 불더라. 제가 경험해봤습니다. 실제 바람. 눈에 안 보이는데 실제 이게. 자, 이렇게 하나님은 급하고 강한 천사들이 역사할 때도 바람이 불고 성령님이 강하게 역사할 때도 급하고 강한, 강도는 차이가 날지 몰라도 여러분 성령님이 지금도 뭐처럼 만지냐? 바람처럼 여러분을 만져요. 그래서 기도하다 보면 뭔가 스쳐 지나가는 뭔가가 있죠. 이 스쳐 지나가는 뭔가가 있어요. 그런 것들이 다 바람처럼 쏙, 이게 바람이에요. 바람. 스쳐 지나가는 뭔가가 있어요. 기도하다 보면 뭔가 스쳐 지나가. 그게 천사일 때도 있고 성령님이 나를 여러분들 이렇게 휙 이렇게 만져줘. 그것이 성령의 만짐이라 그래.
그런 것이 성령의 나타남의 한 종류입니다. 자, 그리고 생기와 같이 성령님이 역사해요. 성령님이 바람 여기서 나오는 이 생기가 뭐냐? 여러분 에스겔서 39장에 보니까 이 에스겔을 골짜기 가운데로 데려간 거예요. 그 골짜기 가운데 데려가니까 뼈만 잔뜩 있는 거예요. 널브러져 있는 뼈만 잔뜩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이르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그래서 이 뼈들이 다 살겠느냐?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주님께서 대언하라 그랬죠. 그래서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 이 죽음을 당한 자들에게 불어서 생기가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결국은 보십시오. 생기가 뭐냐?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이 생기는 루아입니다. 루아는 뭘 얘기하냐면 바람을 얘기한다. 바람이고요. 그리고 이것이 성령님에게도 사용되어지고요. 사람의 영에게도 이 단어가 사용이 되어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흙으로 만드시고 그래서 코에다 뭘 집어넣었죠? 생기를 집어넣었죠. 생기. 이 생기가 뭐죠? 성령이죠. 성령. 그 생기, 새로운 바람을 집어넣는 거예요. 코에다가. 그래서 보십시오. 너는 생기를 향하여 태어나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그래서 바람이 드러나면 여러분 창세기에 살아났던 것처럼 뭐가 살아난다? 영이 살아난다. 우리의 영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믿음으로 딱 받아들이고 말씀을 받아들이게 되면 누가? 성령님이 들어오는데 뭐처럼 들어오신다고요? 생기처럼 들어오는 거예요. 바람처럼 우리에게 들어오시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가운데 성령님이 들어오시고 성령님이 어떻게 들어오나? 바람처럼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불어서 뭐하게 하라? 살아나게 하라. 불어야 살아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되어나있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며 생기, 바람이 들어간 거예요. 자, 그들이 곧 살아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라. 자, 또 내가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그래서 이것이 결국 무엇을 보여주는 것이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래. 그래서 성령님을 통해서 모든 죽은 영혼들을 어떻게 죽은 영혼들이 살아날 것을 주님이 그림으로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겔서 37장에 그리면 성령님의 바람의 역사를 뭐 해놨다고요?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성령님이 어떻게 에스겔 골짜기에 죽어 있던 이 영혼들을 다시 회복시키는지에 대하여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뭐가 분다고요? 바람이 부는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날 바람이 불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죽었던 뼈들이 툭툭툭툭툭 뼈들이 맞춰지고 그리고 뼈들만 맞춰진 것이 아니라 여러분 힘줄이 그리고 근육이 일어나고 살이 덮이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생기의 성령. 성령님이 우리에게 뭘 주신다? 생기를 주는.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님이 역사하면 죽었던 여러분의 많은 영역들이 그리고 뼈처럼 갈라져서 쭉쭉쭉쭉 널브러져 있는 여러분의 모든 죽어 있는 뼈들을 어떻게 새롭게 만들어 여러분의 영의 영역을 무너져 있는 영의 모든 영역들을 새로운 바람을 통해서 주께서 새롭게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숨을 내쉬며 뭐라고 하셨냐? 성령을 받아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고 나신 이후에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숨을 휙 내쉬면서 부활하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손에 못자국과 옆구리에 창자국을 보여주시면서 그들에게 이렇게 숨을 휙 내쉬면서 성령을 받아라 그래요. 이것이 뭐냐? 그런 적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예전에 아담이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실 때 아담을 흙으로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오셔서 성령을 우리의 코에 집어넣으심을 통하여 뭐가 일어나냐?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는 성령이 들어가는 무엇을 통하여? 생기를 통하여. 내가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님이 어떻게 되느냐? 생기처럼 들어오는 거예요. 바람처럼 호흡처럼 우리에게 들어오셔서 우리 가운데 왕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셨던 것과 똑같이 새로운 피조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바람과 생기를 통해서 주님이 뭘 하시냐? 자, 바람의 큰 힘처럼 성령이 큰 능력을 우리에게 공급하실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불의 혀처럼 갈라져서 그들은 능력 없는 자였습니다. 예수님을 3년 6개월 동안 따라다녔지만 여러분, 유대인들의 낯을 피해서 밖에도 나가지 못하고 집안 문 다 걸어 잠가놓고 창문 다 걸어 잠가놓고 숨어서 지냈던 용기 없는 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성령 받고 나서 이런 대중전도 집회 용사들로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게 되죠. 그래서 그들이 성령을 받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 성령의 새로운 바람, 급하고 강한 바람이 그들을 강타하고 그들을 덮어주니까 그때부터 뭐가 일어나냐? 담담이 생겨나는 것이죠. 자, 하늘로부터 극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의 안전 온 집에 가득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들은 달라진 거예요. 새로운 사람이 되죠. 성령의 바람이 불어야 새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간이 부은 사람이 되는 것이죠. 간이 벌렁벌렁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죽음이 별로 두렵지 않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멀쩡하게 오랫동안 여러분 성경 민문에서 밥 먹고 잘 살아가고 있는데 직업을 빼앗아요. 38년 동안 성경 민문에서 태어날 때부터 앉아있는 이 사람을 일으켜요. 근거하는 내게 였거니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는 일어나 걸어라. 직업을 빼앗겨요. 직업을. 뭐 먹고 살아야 될지 몰라 이제. 하여튼 일어나 버려. 예전에는 이 사람 보면 민망해가지고 안 본 것처럼 싹 지나가다가 성령의 바람이 그들을 강타하고 나니까 간이 빼박으로 난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이 저기 왜 예수님의 이름이 있는 저기 앉아 있냐고. 그래가지고 손잡고 일으키는 강력한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불가능 앞에 두려움을 갖지 않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인간이 할 수 없는 영역들 가운데 한 번도 이런 사람이 일어나는 것을 그들 스스로 예수님 외에는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들에게도 예수님과 똑같은 불의 마음이 어떤 질병이나 어떤 위협 앞에도 두려워하지 않는 강연한 용사의 마음을 가진, 순교자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되어진 거예요. 이런 화형을 당하고요, 맹수들에게 잡혀 먹고요,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고요, 검투사가 되어 서로 죽이게 만들고요,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하여 벌렁벌렁벌렁한 거예요. 가슴이 담대한 거예요. 죽음을 초월한 용사가 되는 거예요. 뭐가 불어야 된다? 급하고 강한 바람이 여러분 가운데 불어야 돼. 그래서 새 마음, 새 바람을 통해서 뭐가 오냐? 너희 가운데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생각을 주리라. 성령의 바람이 불 때 새로운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새로운 생각이 내게 생기는 거예요. 하늘의 성령의 생각이 내 생각을, 내 마음을 점령하게 돼. 그래서 바람만 휙 부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그 바람 위에 여러분 윈드스핑을 하면서, 윈드스핑이죠. 윈드. 바람 위에 올라가가지고 막 바람을 타고 가자! 성령님 죄송해요, 옮겨주세요. 이렇게 가게 돼요.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여러분 성난 파도가 일어나며 윈드스핑 하는 사람들은 그 파도를 즐기는 거예요. 파도를 즐기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어려움을 즐기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고난을 즐기는 사람이 되고, 핍박을 즐기는 사람, 박해를 즐기는 그런 가슴을 가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새 바람이 불어야 되는 거예요. 새 바람, 이 새 바람이 안 불어야 돼요. 주여. 그리고 바람과 생기는 새로운 생명과 활력을 줍니다. 오늘 에스겔 골짜기에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면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서는데 극히 큰 군대들, 살아나서 이렇게 돼요. 생기가 딱 들어가면 그 사람이 살아나. 새로운 바람이 들어오면 일산화탄소 없어지는 것과 똑같이 새 바람이 확 불잖아요. 그 사람 딱 살아나. 성령님이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새로운 살아남이 내 가슴 속을, 내 심장을 불렁불렁 약동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었었고 젖는 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시는 일, 이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나를 지으신,
성령의 코에 바람을 집어넣어야 살아났던 것처럼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나는 것이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는. 그래서 이 기운이 뭐라고? 그게 바로 바람을 이야기합니다. 그 기운이 우리를 살리는 거죠.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강력한 성령의 파이어 토네이도가 불리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바람은 움직이게 합니다. 그리고 바람은 뭐하게 하냐? 불게 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사역자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쓰냐? 바람처럼 써요. 하나님에게 붙잡힌 사람들을 하나님은 바람처럼 쓰십니다. 자, 어떻게 바람처럼 쓰느냐? 여러분 에스겔서 8장 3절에 그가 송 같은 것을 펴서 내 머리털 한 모습을 잡으며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천지 사이로 올리고 하나님의 환상 가운데 나를 이끌어 예루살렘으로 가서 뜰 안으로 들어가 북향강목에 이르니 거기에는 질투의 우상곳, 질투를 일어나게 하는 우상의 자리가 있는 곳이라. 여러분 에스겔이 바벨론 포로에서 잡혀가지고 바벨론 지역에서 장로들과 같이 있었는데 성령님이 어떻게 했냐? 자기의 머리 한 줌을 잡고 어떻게 했다고? 육체는 있는데 영을 빼낸 거예요. 영을 빼냈는데 어떻게 했냐? 나를 들어 천지 사이에 올리고, 그러니까 지구 바깥으로 그의 영을 옮긴 거예요. 그래서 육체는 있는데 육체와 영이 분리가 된 거예요. 분리가 돼가지고 어떻게? 영이 지구 위로 쫙 천지 사이, 하늘과 땅 사이로 올려져가지고 어디로 이동시켰냐? 예루살렘으로. 2400km 떨어져 있는 예루살렘으로 옮긴 거예요. 여러분 시공간을 초월하여 예루살렘으로 또 옮겨서, 여러분 몸은 여기에 있는데 영이 거기에서 딱 보니까 거기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본 거예요. 모든 일들이 뭐냐?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러분 우상을 섬기고, 그리고 단무스를 위하여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여인들이 애곡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등지고 어떻게 동쪽을 향하여 태양을 숭배하고, 이런 우상 숭배하는, 오늘 여기에 질투의 우상이라고 하는 이 우상 숭배하는 그것을 보여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을 성령님이 어떻게 바람처럼 이들을 빼놔가지고 바람처럼 그들을 이동시켜서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렇게 써요. 여러분 사도행전 8장 39절을 보니까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 빌립을 갖다가 어떻게 했냐? 이디오피아 내시가 있는 곳으로 이동을 시켜요. 그리고 나서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가까이 가니까 이사야 성경을 읽고 있었습니다. 뭔 뜻이죠? 알겠습니까? 아니 모르겠는데 가르쳐 주는 줄 어떻게 알아요? 그래가지고 그것이 예수님이라고 다 설명하고 가다가 물이 있으니까 세례를 줘요. 그리고 나서 보십시오. 자, 둘이 물에서 올라올세요. 잘 보세요.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주의 영이 물에서 올라오는데 갑자기 빌립이 쏙 사라진 거예요. 눈앞에서 이디오피아 그 내시 앞에서 빌립이 어떻게 순간적으로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였다.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순간 이동을 시켜버린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어떻게 쓴다고? 바람처럼 쓴 바람처럼. 어디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갑자기 빌립이 어디에서 나타난지도 모르는 거예요. 에디오피아 내시는 모르는 거예요. 국고를 맡았던 그렇게 명석하고 똑똑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씁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경을 가르치고, 그리고 여러분 세례를 주고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이동시키고, 그래서 여러분 바람은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움직이게 하고 막 불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 사람들을 이렇게 사. 뭐처럼 쓴다고? 바람처럼 써요. 이 바람처럼 사용할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고 있는, 온전히 자기의 생각에 주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자, 그러면 바람 같은 성령님은 개인과 교회와 세계에 어떤 일들을 일으키시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성령님이, 성령의 바람이 불면은 성령의 기도 운동이 일어나요. 성령의 바람이 부는 곳마다 뭐가 일어난다? 강력한 기도의 불이 일어나요. 자, 에베소서 6장 18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성령의 바람이 불면 뭐가 제일 먼저 부냐? 기도의 바람이 확 부릅니다. 여러분, 이상하게 기도하고 싶은 욕구들이 막 일어나요. 그것이 성령의 바람이 불 때 일어납니다. 여러분, 성령의 바람처럼 쓰임받았던 바울이 강조하는 것이 뭐죠?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성령 안에서 기도, 이 방언 기도를 얘기합니다. 성령 안에서 하는 기도, 이 방언 기도를 얘기해요. 그리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라. 강력한 기도의 불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부흥 전에는 기도 운동부터 먼저 일어납니다. 여러분, 제가 책을 여러 군데를 많이 읽어가지고 이름이 잘 기억이 나지 않는데, 유명한 한 목사님이, 한 미국의 유명한 부흥사 목사님이 한 집회를 하기 위해서 그 지역에, 미국의 어느 시골의 지역에 간 거예요. 시골에 가서 큰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큰 역사,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막 풀어지고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집회를 다 끝나고 이제 목양실에 앉아가지고 이 담소를 나누는데, 한 할머니가 권사 되시는 분이 오셨대. 목사님 감사하다고, 내가 이 지역에 이 하나님의 능력이 풀어지도록 몇십 년 동안 기도해왔다고, 드디어 나의 기도가 응답이 되어졌습니다. 그렇게 간증. 그래서 자기가 능력이 있어서 된 줄 알았는데 보니까 그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뭐 했다고요? 누군가가 몇십 년 동안 그것을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저도 30년 동안, 3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전 세계를 덮는 부흥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뭐 했다고요? 기도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바람이 확 불면 뭐가 일어나냐? 기도의 운동이 일어나요. 여러분, 제가 청년 때 모교에서 사역할 때 청년들이 갑자기 뜨거워지기 시작했어요. 청년들이. 그래서 이상하게 여러분, 약속도 안 했는데 갑자기 저녁마다 청년들이 막 모이기 시작해서 똑같은 시간에. 근데 왔는데 그냥 이상하게 오고 싶어가지고. 너는 왜 왔는데? 나도 그냥 오고 싶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모여가지고 막 기도하고. 여러분, 기도 뜨겁게 하고 또 저녁에 가지고 분식집에 라면 먹고 배 터지게 먹고 이렇게 막 하고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성령님이 운행, 성령의 바람이 불면 뭐가 일어난다? 기도의 부흥이, 기도의 바람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불면 뭐가 일어나냐? 부흥 운동이 막 일어납니다. 거룩한 부흥, 성령의 바람이 불면 이런 거룩한 교회들마다, 여러분의 교회만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의 산업, 여러분이 살아가는 환경, 여러분의 삶 자체에도 뭐가 일어나냐? 부흥이 일어나요. 부흥이. 그래서 또 여러 말로 확정하여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폐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바울이 사도행전 5선절 날 성령 세례 받고 나서 어떻게 했냐? 설교를 한 거예요. 설교 마무리에 너희가 이 폐역한 세대 가운데 구원을 받아라.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으면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또 하더라. 한 편의 설교를 통하여 몇 명이 추수가 되어졌다고? 3,000이나. 이야, 세다 세.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이렇게 강력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막 날마다 밥 사주고 빵 사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거는 아이고 참 더럽고 앵겨봐가지고 목사님이 또 전도 행사한다고 데리고 오라니까 안 데려갈 수는 없고 속에 분노가 차고 신경질이 나지만 그래도 꼭 참아야 하는 일을 해가지고 그래도 한번 가죠. 내 체면을 봐줘봐. 한 번만 가죠.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성령님이 역사하면 한 방에 3,000이나 돌아온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성령님은 이렇게 일하는 거예요. 성령님은 이렇게 사람의 마음에, 여러분 오순절날 바람이 부니까 그 바람을 경험한 사람이 여러분 참여한 많은 사람들은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는 거예요. 성령은 회개와 전도운동을 일으킵니다.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면 자 그들이 베드로의 설교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뭐가 일어난다고? 그들의 마음이 영혼에 대한 새로운 자각이 일어나는 거예요. 회개하고 싶은 마음이 회개의 영이 터지는 거예요. 성령님이 성령의 바람이 불면 그냥 회개의 영이 터져요. 자기의
더럽고 추하고 그리고 자기의 모난 모든 부분들이 확 드러나게 되는, 슉 더러운 것들이 빠져나가게 되는. 그래서 회개하여 죄사함을,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아라, 성령의 선물을 받으니, 이렇게 해서 뭐가 일어난다고? 회개와 같이 수많은 사람들을 전도하고 건지는 일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성령님이 막 뜨겁게 성령 충만하면 막 전도하고 싶어서 미쳐요. 이렇게 저도 막 성령 충만할 때 전도를 그렇게 하고 싶더라고. 어찌나 전도 가고 싶은지 미치겠는 거죠. 그래서 전도를 열심히 할 때, 재수할 때인데 아침에 꿈을 꿔도 꿈을 꿔도 이런 꿈을 꿨어요. 버스 안에 일어나는 꿈을 꿔요. 그래가지고 버스 안에 다음날 일어나면 어느 자리에 앉아서 누굴 만날지를 주님이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그 좌석에 딱 앉으면 꼭 그 꿈에서 봤던 비슷한 사람이 옆에 앉아요. 그 사람은 100% 예수 영접합니다. 그래서 버스 안에 전도해가지고 제 친구 중에 목사 된 친구가 있습니다. 제가 한날은 신학교 다니다가 이제 버스를 타고 집으로 가고 있는데 누가 버스 안에 전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익숙한 목소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제가 했는 거 똑같이 그래 전도를 하고 있더라. 지금도 경기도 쪽에서 목사로 사역하고 있습니다. 불알 친구, 친구 있습니다. 이렇게 영혼에 대한 뭐가 일어났나? 막 전도하고 싶어. 사람 만나가지고 앉아보십시오. 이렇게 막 얘기하고 싶어가지고 늘 이제 종이 한 장하고 볼펜 하나 들고 다녔습니다. 앉아라고 이렇게. 그래가지고 교육전도사 때 마음이 뜨거울 때 제가 한 학기에 500명 초등학생들 매주 토요일마다 앞에 가가지고, 학교는 평일에는 학교 가서 공부해야 되니까 토요일 오전에 교육자회의 끝나고 나서 학교 앞에 가가지고 이렇게 한 분기, 그러니까 여름 방학 전까지 이렇게 한 500명 정도 복음을 전가하고 영접시키고, 가슴이 얼마나 뜨거웠던지 막 그렇게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하게 한다고? 전도에다 막 미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은 성경을 사랑하고 연구하는 운동을 일으켜, 성경에 대한 뭘 일으킨다? 붐을 일으켜. 하나님 말씀 자체에 대한 갈망이 확 일어나. 그래서 성령이 새로운 바람이 확 내 삶들 가운데 불기 시작하면 말씀이 그렇게 읽고 싶은 거예요. 말씀이 그렇게 맛있고요. 그렇게 말씀이 좋은 거예요.